자, 국화입니다. 국화의 제목은 영적 분별입니다. 영적 분별. 그리고 부제로 하나님의 뜻 바로 알기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국화의 주제 성결 구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를 드러내는 책의 한 구절은 영적 분별은 일상과 기도 중에 경험하는 여러 생각, 느낌들을 구별하여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인지, 자아, 에고에 속한 것인지, 또는 탐욕이나 불신처럼 왜곡된 자와 결합된 악한 영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김호은이라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밑부분에서 다룰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영적 분별입니다. 영적 분별. 관상 기도를 하고 관상적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내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지를 때로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할 때 그런 의문이 분명히 생깁니다. 아,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음성인지 그 말씀인지 아니면 이게 뭔가 잘못된 음성은 아닌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성령께서 주는 마음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지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 전통에서는 분별의 방법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분별을.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사용해서 영적인 분별을 하도록 하여라 라고 많은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수도 전통에서는 이 영적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관상기도로 깊이 들어가면 자기 세계에 갇힐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자기 세계에 갇히고 마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인 양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바르게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수도 전통을 떠나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분별을 잘 해야 돼요. 너무 많잖아요. 영적인 것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뭐 너무 다양한 기독교의 모습들 소위 이제 정통이라는 것 안에 있는 기독교 모습도 많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이상한 것들도 있고 또 여길 넘어서는 뭐 대표적인 요즘 아주 그냥 유행하는 이단들 뭐 신천지라든지 요즘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또 JMS라든지 이러한 영적으로 아주 하여튼 안 좋은 어떤 타락한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이 거기에 빠져서 우리의 영적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망가질 뿐 아니라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여기서.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 구별하기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음성 구별하기. 혹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 뭐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영적 분별이 무엇이냐를 다루겠습니다. 영적 분별의 정의. 자, 이 영적 분별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제가 필요합니다. 전제. 분별하기 전에. 그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잠깐만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26절 말씀이죠.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잠깐만요. 로마서 8장 28절이네요. 죄송합니다. 8장 28절. 8장 26절이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8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관상적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어떤 것들을 내 인생의 어떤 것들을 분별하고 어떤 지혜로 그런 걸 알아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16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요? 장래일 그런 것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한 장래일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될 것이 저렇게 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느냐 그것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보혜사로서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 믿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관상적 삶에서 한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깨어있음과 알아차림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르는 열망 그리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 알려주시는 것을 내가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열망, 갈망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분명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들을 순종하겠다는 그 열망과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렇죠.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사실 알면서도 불순종할 수가 있고 또 몰라서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가련함 때문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나의 모든 가련함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다시 그 하나님의 선한 길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예요? 우리 내면의 소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내면의 소리는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니까 여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이게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영적 분별, 이 분별이 무슨 의미냐? 어떤 뜻이냐? 영어로는 discernment입니다. discernment인데 이 discernment가 가진 뜻, 의미는 무엇이냐면 분리된다는 겁니다. 분리. 어떤 것에서 분리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것에서 구별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분리, 구별, 결정. 뭐로부터 분리할까요? 내면에부터 들려오는 가짜 음성들, 거짓스러운 소리들, 그런 것들에서 분리하는 거죠. 무엇을 구별할까요? 참된 하나님의 음성, 아니면 그것이 아닌 다른 음성, 그것을 구별하는 거죠. 무엇을 결정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쪽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분별, discernment가 가진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구절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뭘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 지금 이 세대. This generation. 이 세상의 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의 핵심이 뭡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에고 중심의 삶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주인은 나야. 그렇죠? 이 세상의 방식, 그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하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무엇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에고의 소리와 에고의 음성에 따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반대로 그 방향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렇게 새롭게 변화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그 이끌어감에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변화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다룬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베네딕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분별은 마음의 귀로 경청하는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의 귀로 경청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은유적 표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은유적 표현.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진짜 실제로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바로 선한 영이 아니라 이상한 영의 이끄심에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괄호치고 거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소리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어떠한 내가 아주 신비적 체험이거나 아주 좀 특별한 어떠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뭐 나의 정신적인 어떠한 것은 있어요. 하지만 대개는 하나님의 음성은 실제로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리로. 그렇죠? 마음의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내면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리를 들려줘요. 그래서 뭐로 듣는다고요? 마음의 귀로 듣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 그런데 이 마음의 소리라는 게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오는 게 아니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 소리가 있을 겁니다. 마음의 소리. 첫 번째 무슨 소리일까요? 내 에고의 소리죠. 내 에고의 소리. 나의 자아의 음성. 나의 자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또 그 자아의 음성은 대개는 뭐냐면 나의 어떠한 뭐 욕심, 욕망들, 혹은 나의 게으름, 나의 나태함 이런 것들을 좀 만족시키려는 그런 음성들이 많죠. 대개는.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나의 교만함을 드러낸다든지 어쨌든 이 겉모습, 나의 에고를 드러내려는 그런 음성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영, 소위 말해서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 뭐 현대적인 어떠한 것들 생각하고 악령이 없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악령은 실제합니다. 악한 영은 실제로 역사하고 있고 성경적으로도 악령은 명백하게 실제하는 실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령이 우리에게 어떤 내면의 소리로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를 분명히 악한 영이 들려주기도 합니다.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것을 악한 영은 가장 싫어하겠죠. 내가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을 악한 영은 방해하는 다양한 시도를 분명히 합니다.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악령을, 이 악한 어떠한 영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하지만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음을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하도 저도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일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사탄이 쉽게 말하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름을 가진 사탄이 쓴 편지예요. 은유적으로 쓴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속이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을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건 첫 번째 뭐냐? 사탄은 없다고 무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사탄을, 나를 두려워 떨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쓰는 방법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사탄을 이런 악한 영이 난 없다고 무시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동시에 두려워 떨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다만 나에게 들려오는 대개는 유혹의 목소리에 들려오는 걸 바로 분별하는 게 필요한 거죠. 악한 영의 소리, 악한 영의 음성을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 바로 인식하고 대응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음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내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관상적 삶을 계속해서 연습할수록 사실은 이 성령의 음성이 훨씬 더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자꾸 듣고 실제로 다양한 모습으로 들리시는 이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분별이 훨씬 쉬워집니다. 연습을 하면 할수록. 그럴 수밖에 없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삶의 습관으로 만들고 삶의 방식으로 가면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기 점점 더 쉽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점점 더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귀로 들려오는 것들을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김홍일 신부라는 분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분별은 일상과 기도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중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느낌들을 구별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인지, 성령인지, 혹은 자아, 에고에 속한 것인지, 나의 에고의 음성인지, 또는 탐욕이나 불신처럼 왜곡된 자와 결합된 악한 영, 악령의 소리인지, 거기서 비롯된 것인지를 바로 구별하는 것이 바로 분별의 의미라고 얘기해 있어요. 이런 영적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즈메리 도우트라는 분께서 분별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렇게 얇은 책인데 그 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분별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여는 습관이며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태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분별하는 습관을 길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분별하는 습관을 길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일종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관사적 삶을 살아가면서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okay? 사람, 사건, 그다음에 사물, 어떠한 뭐 것들 그 속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다가오시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늘 기울이는 그 마음 자세, 그것을 하는 습관이고 그렇게 하는 귀 기울이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분별의 모습이라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분별의 내용이 많은 부분이 요 기봉일 신부께서 쓰신 책이 요 기도하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김홍일 신부께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은 내용이 이 김홍일 신부께서 쓰신 걸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관상 기도를 중심으로 한 기도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쓴 좋은 책들 번역한 것이 많아요. 요거는 제가 여담으로 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외국 사람들이 쓴 책이 좋은 책이 많은데 한국 분들, 우리나라 분들이 직접 쓴 책들은 조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온 지 한 1년 정도,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삶.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분이 쓴 관상기도에 대한 책으로 추천합니다. 기도하는 삶이라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책 읽는 걸 좋아하시고 책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면 관상기도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이 책을 꼭 보시면 좋아요. 기도하는 삶. 그 재밌는 건 뭐냐? 이분은 성공의 뿐입니다. 제가 기독교 전통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크게는 카톨릭과 정교회가 있고 제3의 길로 성공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개신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의 뿐이 쓰신 책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김의 기도 요거 사김의 기도 김영국 목사님께서 쓰신 이건 개신교회에서 기도에서 쓴 아주 쉽고 좋은 책이에요. 그 개신교적 우리 개신교적 관점에서는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렉시오 디비나도 나오고 침묵기도도 나오는데 개신교적 관점에서 보고 싶으면 이 사김의 기도 너무 좋고 카톨릭 이것도 참 좋습니다. 요게 카톨릭 신부이신 정규환 신부님이 쓰신 겁니다. 우리나라 분.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책이에요. 카톨릭적인 관점에서 관상기도, 침묵기도를 다룬 책인데 이 책도 짧고 쉽고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절판이 됐어요. 절판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나올지 모르겠는데 중고로 구하실 수 있으시면 미국 알라딘에 가면 가끔 나오더라고요. 되게 좋습니다. 카톨릭적 관점. 되게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카톨릭, 개신교, 성공회, 그 다음에 정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대주교예요. 이분이 대주교라는 대주교 안토니 블룸 대주교인데 이분이 쓴 책인데 기도의 체험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게 오래된 책인데 이번에 다시 재판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이쁘게 잘 나왔어요. 기도의 체험. 정교회 기도, 정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침묵 기도를 아주 정말 영적으로 깊이 있고 쉽게 잘 쓴 책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톨릭, 정교회, 성공회, 그다음에 우리가 속한 개신교 이렇게 다양한 관점의 책들을 보는 건 되게 좋고 마지막으로 또 침묵기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추천드린 침묵기도 관상기도를 내가 좀 더 체계적으로 좀 공부하고 싶다, 잘 알고 싶다라면 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케이? 제가 여담으로 이 김홍희 신부님 이야기가 나와서 이 책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 관상기도에 대해서 이 내용들은 김홍일 신부님께서 쓰신 그 내용들 거기 뒷부분에 분별과 관련된 몇몇 장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거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분별을 두 번을 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도저히 두 번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확 줄였어요. 그 줄인 부분이 이냐시오의 분별 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줄여서 오늘로 이 분별을 끝내려고 해요. 근데 이 로엘라의 이나시오라는 분이 특별히 그 영신수련이라는 그 글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 분별을 어떻게 하는 데서 아주 자세한 다양한 방법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영들을 분별하는 규범들 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어떻게 영을 분별하는지 어떤 게 성령의 음성인지 어떤 게 악령인지 어떤 게 자아의 소리인지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 그 감정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열매가 맺게 되는지를 잘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대개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내면에 들려오는 악한 영의 소리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아주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우리의 감각적인 쾌락 그런 감각적인 느낌들, 그 즐거움들 그런 것들을 자꾸 주려고 하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 알코올 중독 같은 거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떠한 성적인 것을 탐닉하는 걸 수도 있겠고, 막 그냥 돈을 갖다가 막 그냥 막 낭비하면서 막 그냥 하는 것들. 그런 감각적이고 일차원적인 쾌락을 갖다가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들이 바로 악령이 그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쓰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악령이 쓰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 영적으로 조금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그런 것들을 자꾸 차단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없애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몸에 어떠한 약함을 주고 마음이 지치게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에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그 삶으로 돌아가도록 자꾸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적인 질문을 이냐시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떠오르는 그 생각들, 그 마음들이 나를 위한 것인가? 여기서 나는 뭐예요? 나의 에고죠. 나의 에고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기게 하고 사랑을 나누도록 이끌어가는, 나를 참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분별하라고 이냐시는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분별을 어떻게 도움을 받느냐? 첫 번째는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렉시오딥이나 영적 독서,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 마지막으로 영적 대화들, 자기 주변의 영적인 친구들과 영적인 대화와 자기의 또 영적인 스승들에게 지도를 받는 것 통해서 분별하라고. 이냐쇼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자 여기는 우리가 빨리 넘어갔는데 이냐쇼가 얘기하는 핵심적인 분별의 방법은 뭐냐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혹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냐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세 신비가 중에 아주 굉장히 깊었던 분 아빌라이 테레사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아빌라이 테레사께서 영혼의 성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느냐 특별히 이 아빌라이 테레사라는 분은 굉장히 깊은 기도를 많이 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갖 신비 체험들, 정말 이로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 체험을 너무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신비 체험 속에서 기도 중에 그렇게 경험했던 것들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아닌가? 라고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했던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그 증거들이 바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천히 읽게 제가 첫 번째 뭐냐면 자기가 기도 중에서 듣거나 보았던 것들, 그런 환상들, 혹은 들려왔던 마음의 음성들, 그 말과 보였던 이미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에서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 많은 신비 체험을 했지만 말씀에 근거한 그런 가르침이 아닐 때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특별한 힘이 나의 감정, 나의 마음을 선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랍니다. 분명하죠. 성령께서는 분명히 선한 힘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특별한 힘을 주십니다. 예. 이건 여러분도 그 성령 충만할 때 경험을 하셨던 걸 거예요. 어떤 특별한 힘이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가 있지? 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지라는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진다는 거예요. 내적 평화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부터 온 증거다. 또 이번엔 이렇게 얘기하네요. 기억하고 싶다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속 깊이 진실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움이 있다는 거예요. 세렌디피라고 표현하죠. 예기치 않은 기쁨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은 그 기쁨 혹은 놀라운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부터 온 것 중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적인 것, 지식으로 습득한 것 이상의 생각으로 말한다는 거죠. 직관적 지혜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직관적 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죠. 그리고 언어로 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보다 말로 할 수 없는 더 많은 것들을 내면에서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 많은 신비 체험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게 하는 거죠. 어떠한 체험과 어떠한 신비적 경험이 나를 더 교만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김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간다. 아빌라이 테레사께서 영혼의 성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케이.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는 제가 뭐 관상적 삶을 연습하고 살기 전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에 좀 관심이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뭐 이런 관련된 뭐 책도 보면서 또 제가 경험했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했던 방법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제가 그냥 정리한 겁니다. 10가지로. 이외에도 뭐 몇 번 업데이트를 했어요. 제가 이거는. 몇십 년 전에 이걸 하고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 어저께 밤에 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어저께 밤에.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는 건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공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개의 영적인 선배들, 스승들이 사용했던 방법들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기도 중에도 그렇고 일상 속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분별할 때 이런 방법들을 기준들을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10가지입니다. 10가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라는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성서죠.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훈련에서 배운 걸로 보면 렉시오 디비나죠. 그렇죠? 렉시오 디비나를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와 대화하시고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신다. 말씀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묵상하여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경험을 점점 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 내가 반응을 하고 그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이 나를 읽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고 나는 성경을 안 읽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 착각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적인 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독교적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말씀 묵상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또 우리가 읽을 때 사실은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때로는 오해를 할 때도 있고 잘못 해석할 때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이 필요해요.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읽을 것이냐. 그걸 이제 용어주로 표현하면 해석학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해석학이 필요하냐? 성경 해석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 아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자 마지막 그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학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표현을 표현하면 사랑과 환대의 정신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사랑과 환대의 정신에 어긋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폭력이라는 부분들이나 폭력적으로 뭐 다 죽여버리라 막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환대 정신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 외에 뭐 해석하기는 다양한 게 있겠지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것처럼 한 장을 꾸준히 계속해서 읽으면서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적 음성을 들으라. 성령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마음의 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내 속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의 원리에 배치되지 않으며 공동체의 유익에 기여할 것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 알려주십시오. 혹은 나의 앞날에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성령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건지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는 매일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뭐 아침에도 당연히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과 함께 영성 강좌를 함께 나누기 시작 그 전에 제가 항상 드리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시여 나의 영혼을 다스리소서.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시여 나의 마음을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시여
나의 생각을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나의 몸을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나의 입술을 다스리소서. 저는 이렇게 항상 이걸 해서 반복적으로 이거를 항상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성령님 인도해 주소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려오는 그 내용은 대개는 뭐예요? 말씀의 원리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빌라이 테레사가 이야기했던 것, 기도 중에 자기가 경험했던 게 말씀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것 같은 거죠. 그렇죠? 말씀의 원리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나 뜻이 공동체의 유익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합리적인 거에 가까운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도한다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초합리적일 수 있어요. 초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죠. 마치 명백하게 손해보는 일인데 그것을 선택해요. 누굴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할까? 라는 초합리적이고 초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했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는 일, 그리고 어떤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일들을 이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것이야, 옳은 것이야라고 비합리적으로 비상식적인 일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은 대개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 훨씬 합리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 뭐예요? 이성 있잖아요. 이성. 생각. 관상기도가 이성과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하지만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잘 사용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세 번째로 환경. 우리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순간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만나 주신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환경이 순조롭고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 일상이 부자연스럽고 뒤엉키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죠.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결국 뭐예요? 신비이신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신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상 속에서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인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깨어있고 알아차리는 게 필요하겠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 속에서 이렇게 일이 풀려가지고 이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이제 해서 그걸 막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자연스럽지가 않고 계속해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보다는 막 뭔가 뒤죽박죽되고 뒤엉키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러운. 뭔가 막 억지로 막 만들어내려고 하고 막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면 도중에 막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진행하는데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가요. 근데 하는 중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어떤 문제가 계속 생기고 또 그 일이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 부닥치는 경험을 반복하잖아요. 그때는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에고의 음성에 따라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했었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일을 많이 하는 걸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부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자, 네 번째, 영적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공동체와 영적으로 성숙한 이의 조언을 들으라. 자기 주변에, 자기 좀 가까운 곳에 영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 연륜도 있고, 영적인 지혜가 있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너무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좋죠. 자기 인생의 어떤 중요한 순간들에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면 영적으로 방황할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뭐, 진짜 어떤 면에서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반자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주위의 영적으로 성숙한 시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에게 상의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조언을 구하라. 디이트루 보네포라는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자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머지않아 하나님께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말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제자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누구예요? 형제자매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참 안타깝죠.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죠. 이런 공동체, 영적 공동체를 잃어버렸죠. 슬픈 일이죠. 저 자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영적인 공동체에 정말 딱 안정적으로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영적인 대화, 영적인 조언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더 좋은 것은 그런 지혜로운 노인들을 알고 그분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사실 왜 노인이 된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은 명예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좀 티베트 전통일 거예요. 티베트 전통이나 아메리카 원주민 전통은 노인이 된다는 것을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삶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인생에 대해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지혜자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정말 존경하고 그들의 말을 들었죠. 안타깝게도 자본주의에 아주 최첨단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지혜로운 노인들이 있으면 땡큐 할렐루야고 저 너무 좋지만 저는 지금은 없네요. 전엔 제가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일하던 단체 성함이 유용석 장로라고 제가 참 존경하는 노인인데 돌아가셨죠 지금은. 어쨌든 그러한 영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조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자, 10분밖에 안 남아요.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내적인 동기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적인 동기. 내적인 동기가 뭐 하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내 속의 내적 동기가 무엇인지 점검하라.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베네딕트의 그 기준이죠. 나를 위한 것이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냐. 내적인 동기가 선한 뜻과 마음으로 바른 길을 택하려는 것인지 나의 욕망과 욕심, 유익을 취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선택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내적인 동기, 나의 에고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정말 저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냐, 신앙적으로 정말 깊은 신앙, 참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를 분별하는 기준이 딱 있어요. 뭐냐면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자기의 사적 이익을 어떻게 취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게 영적인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이해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의 사적 이익을 진짜 추구하고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막 다양한 모습을 애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거에서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조금 그것을 그냥 뭐 양보라는 표현 좋고 초연할 수도 있고 좋고 아니면 이런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을 잘 하라고 노력하든지 그런 사람인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일단 사적 이익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영적인 사람인데 자기 이익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는 안 되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명예입니다. 명예. 인정욕구죠. 인정욕구.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자기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명백하게 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높아지려면 낮아지라고 했잖아요.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고 했죠. 이건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명예욕이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간직한 그 직업군 혹은 집단이 제가 보니까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에요. 이 명예욕이 이 목사님들 참 엄청납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뭐 높은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한다. 대표적으로 무슨 교단의 총회장 같은 거를 자꾸 추구한다.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영적인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일종의 분별하는 기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저 사람이 사익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어떻게 명예욕에 그 사람이 대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기애죠, 자기애. 자기애. 내적 동기가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거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나의 내적 동기가 무엇이냐 그걸 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내적인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적 평화가 분명히 주어집니다. 내 안에 내적인 평화인지 돌아보라.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그 증거로 내 안에는 그분이 주는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된다. 내 속에 불안과 걱정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쁨입니다. 기쁨과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뭐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하는데 그 일이 계속해서 힘들고 마음이 불안하고 평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적 평화 아까 얘기했으니까 생각하고 일곱 번째 덕을 세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은 대개는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퍼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일이다. 생명과 사랑을 퍼뜨리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내가 하는 일이 남에게 덕이 되는지 돌아보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판단하라. 반대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는 가장 큰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이런 모습이 너무 많죠. 덕이 안 되는 일들.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덕이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말에는 기울이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이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고 남들과 충돌하는 일이 반복될 때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덕이 되지 않는 일은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심플하게.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은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 여덟 번째. 이것도 아까 나눈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 속에 자연스러운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내 속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 삶 속에 성령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다면 하고 있는 일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생겨나지 않는다면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끌어가는 일인지 그냥 내가 내 욕심에서 하고 있는 일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WWJD가 아니라 WDJD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가르치고 보여주셨다. 내 행동의 판단 기준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가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What did Jesus do로 정하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이야기하고 대개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뜻,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음성, 인도라고 만들어 놓고 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일종의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모습을 미니플레이트 하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를 생각하기 이전에 What did Jesus do?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셨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다 보이셨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판단 기준 속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어떤 말씀해 주셨는지를 그냥 보면 돼요. What did Jesus do? 그걸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자기의 뜻을 예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예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투영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 그 가르침을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적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과 모범은 사랑과 환대의 정신이죠.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쉽죠? 자, 마지막으로 선한 힘, 선한 뜻, 선한 마음, 선한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 선한 힘이 뭐예요? 내 안에 현존하시는 성령께서 그분께서 선한 힘이십니다. 내 안에 선한 힘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분명히 심어주세요. 그 뜻을 심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뜻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선한 마음을 그 뜻에 따라서 가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실제로 그 선한 일을 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 선한 힘으로, 선한 뜻으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할 일은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인도하심을 구할 때 모든 것을 합력과 선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저는 사실 이게 금년도 제 개인적인 제 표어입니다. 이게. 선한 힘, 선한 뜻, 선한 마음, 선한 일.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상 강좌를 여러분과 하는 이유도 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성령께서 저의 마음속에 선한 힘이 되셔서 이러한 것들 나누고자 하는 선한 뜻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것들을 그냥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는 게 바로 저한테는 선한 일이에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하는 게. 됐어요?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의 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찾아보세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이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되는 어떤 그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저는 요 분별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각 번호당 3점을 줍니다. 3점.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면 말씀 묵상 속에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말씀 묵상에서 있으면 3점을 줍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같으면 2점을 줍니다. 그리고 전혀 말씀이 없어. 그러면 그냥 1점을 줍니다. 똑같이 기도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나 확실하게 환경 속에 인도하심이 보여지면 3점을 줘요.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2점, 아닌 것 같으면 1점을 줘요. 그래서 10가지에서 3점씩 하면 만점이 몇 점이니까 30점이잖아요. 그래서 30점에서 25점 사이면 하나님의 뜻에 가깝구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점에서 25점 사이면 좀 더 기도해봐야 되겠다라고 일을 진행시키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20점 이하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들으면서 뭔 말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사용하는 저의 프랙티컬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따라 하십시오. 이 말씀 드린 게 전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분별의 방법들을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듯이.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좋고, 특별히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예를 들면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배우자를 결정할 때, 예를 들면 어떤 자기의 직장을 결정할 때, 어떤 우리가 가정의 어떤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럴 때 분별의 방법들을 사용해서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벌써 30분이 넘었네요. 자, 영적 분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혹시 또 질문 없으세요? 영적 분별에 대해서? 저 혹시 최 목사님? 예. 예, 제가 많이 빠져서 혹시 다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저도 미국에 있을 때도 카리스마틱한 교회를 가거나 한국에서 기도원을 가거나 하면 이제 본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말을 할 때도 좀 있고, 또 그렇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는데, 좀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오케이. 좀 그런 기준점이나 좀 그런 부분들이 뭐 오늘 배운 것들이 다 기준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을 아는 것만큼 그 사람들을 알 수 없지 않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 이런.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대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정말 자기가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네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은 조심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야기할 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된다고 좀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고 일단 두 번째 문제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처럼 봤을 때는 야,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그런 음성을, 그런 말들을 쉽게 말하면 가능하면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외가 있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어디 있어요? 영적 조언. 실제로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리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들려주는 어떠한 영적 조언은 듣는 거는 좋습니다. 왜? 분명히 지혜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들려주는 또 나를 잘 아는 사람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와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런 얘기는 그냥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분별도 그러니까 먼저 나 자신을 분별하는 것이고 이 분별의 방법들을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얘기했을 때도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마치도록 할게요. 국어 영적 분별까지 했고 다음 주에 정말 여러분들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10과 영적 공동체, 그다음에 관상과 세상 그런 것들 나눌 겁니다. 근데 원래 저희가 한 과에 한 과에 2시간씩 했잖아요. 1, 2로 했는데 앞 시간 2시간. 근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원래 영적 분별도 2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로 제가 줄였습니다. 그 다음 주도 영적 공동체도 그냥 하나로 제가 줄였습니다. 1시간만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이제 랩법하고 서로 좀 두 번째 시간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질문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든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정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가지고 서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가지고 되게 좋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하면서 가했던 질문들이 있으면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이야기하고 다른 분들도 생각나는 걸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랩업하고 마치는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모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영적인 생활, 또 영적 성숙이 무엇인지를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자가 또 오늘도 많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들 속에서 쓸모없는 것들, 부질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지워주시고, 또 이 시간에 정말 열심을 내서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음성들, 또 주님의 마음을 이분들의 영혼 가운데 심어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과 또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데, 영적인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구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존귀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영혼 영혼이 귀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깊은 평화와 하늘로부터 내리는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총의 삶이 더욱더 부어지고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